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스승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얼씬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세상 소리 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기저, 그러니까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냐?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한 20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때 잠깐 사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네 나라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느냐? 예수님이 가실 때 당신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위임하시면서 남겨두신 조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악수도 한번 못 해봤는데 나의 주라고 외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땅에 당신의 분신 같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두 가지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이 엄청난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요한복음 14장 13절 전에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쉽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받으려고 병든 사람들을 요체로 들고 와서 막 성전으로 가는 길가에 눕혀놓기도 했고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그 일하느라고 닿던 그 앞치마가 병자에게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현장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없이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믿음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고 무슨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딴 사람도 아니고 아주 성경 지식도 미천하고 또 글이나 받으시 읽을 정도의 지식도 일천한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이 공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14절 두 구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13절이나 14절이나 똑같이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의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테니까 그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그 권세로 기도만 해라. 그리고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내 힘이 붙이고 내 힘으로 안 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울고 한숨 쉬는 일은 잘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올해만 들어서도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믿음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 막 기도를 강하게 시킵니다. 제가 몸이 닿는 대로 하여튼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4시 반에 하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 집을 갔다가 거긴 한국 사람들이 뜨문뜨문 사니까 30분 달려가서 또 10분 달려가서 또 10분 달려가서 그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한 분을 픽업을 하고 교회로 가갖고 같이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을 다 집에 모셔드리고 집에 오면은 3시 반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7시가 돼요. 그렇게 하고 저녁 때는 또 회사에 퇴근하면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교회로 오셔.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 컵라면 같은 거 사다가 하나 잡숫고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드리고 30분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매일. 그런데 하루는 한국에서 무슨 그 회사의 지사장님 만화님으로 오신 분이 한국에서 기도도 좀 하고 이랬던 집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새벽 기도 시간부터 픽업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몰라갖고 보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진행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부모님 돌아가셨나, 뭐 큰일이 났나. 그리고서 이제 끝나고 예배 시간에 왜 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끝나고 당신 집 앞에 이제 데려다주고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누가 돌아가셨대? 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울어? 왜 울어? 그러니까 저녁 기도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해보세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이걸 막 연습을 시켰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신 집에 기도를 오래 하고 들어가니까 밤 11시 사장님 만화님이지만은 운전기사도 다 퇴근하고 밥하는 사람도 퇴근하고 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계를 쟀더니 39도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우리처럼 119 부르는 시스템도 모르고 한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인도네시아 말도 못하고 자기 돕는 사람들은 다 퇴근을 했고 그러니까 해열제가 어디 있나 막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좀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실험 삼아서 딸내미 일리 와. 그 딸내미를 우리 이름은 지은인데 제가 자네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네 일리 와. 그리고 엄마가 안 왔대. 딱 안고 반신반의하면서 열병아 내 딸에게 열이 나게 하는 열병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돌돌 떨면서 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서 떠나가라. 어렵지만 했대. 어렵지만 딱 한마디를 하고 기다리는데 몸에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39도 40도 올라가던 열이 한 10분 내에 36.5도에 딱 서버린 거야. 그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딸내미 열 떨어진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자기가 한 번 사용했는데 그걸 하니까 밤을
딱 서서 우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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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픽업하러 왔는데도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가 설교 보러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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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격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부흥회 가서도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막 아파트에 붙어 있는 오븐도 있고 막 조리기구들이 막 다양하고 그런데 집에는 막 거기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자들 이거 다 있으니까 차려 먹어요. 여자들이 가면 주로 밖에 나가서 먹든지 라면 끓여 먹죠. 왜 그래? 안 써봐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오븐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몰라. 근데 쓰는 방법을 알면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못 해 먹으니까 1,000원짜리 라면 사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그런데 요술방망이는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단체 톡에다가 백 목사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오후 말 5필짜리 마패를 들고 오라고. 말 5필짜리 마패가 뭐요? 암행원사의 권세죠. 사람이 거렁뱅이처럼 옷을 입었어도 그 속에 마패가 들어있으면 그 사람 권세자예요. 암행어사 출두요 한번 외치고 마패를 꺼내 들면 그 상감마마가 준 권세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연약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에게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쓰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와고 야, 너 같은 게 너는 목사도 아니잖아. 너는 안수도 안 받았잖아. 그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건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전혀 근거 없는 생각들을 너 죄가 있잖아. 너 아직 다 죄 해결받지 않았잖아.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짓의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의심아, 두려움아, 염려, 근심, 걱정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제발 한 번만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손 얹고 안수기도 해요. 하나님, 너희 중에 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죠. 하나님, 이 돌머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심이나 두려움이 와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파고들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즐겨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결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찌질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오늘 자대 배치 받아도 만약에 우리 중대장이 우리 대대장이 우리
우리 연대장이, 우리 사단장이 나를 찍어서 너 여기 갔다 와라, 이거 가져가라, 내 사인이 담겨있는, 내 도장이 담겨있는 서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장의 권세가 내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같이 흔하고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의 권세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려고 주님께서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나의 사욕을 구하고 하나님 저놈이 배기 싫은데 저놈 다리 몽둥이 한번 부러뜨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결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놈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건 네가 사랑을 좀 키워라 그러고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일, 결제하실 일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각 고을로 가서 전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 중에 한마디가 이런 말입니다. 주보에 누가복음 10장 17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으면은요 무당들이 굿을 못합니다. 초등학생이 가서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런 더러운 짓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들의 신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도 없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킨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결제를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고 예수의 양심이 회복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은화를 줬을까, 금화를 줬을까, 동전을 던져주고 갔을까?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일으키셨을 거야. 그러니까 은과 금 당신이 원하는 건 내게 없어. 그러나 나를 주목해봐. 나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수제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제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너를 고쳐주셨을 테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리고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경배하려 하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분명히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16절에서 분명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베드로가 불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권,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시면서 나가서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 이름의 권세를 준다 했는데 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냐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에 대해서 명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름의 권세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교독에서도 같이 읽었지만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지금 이북에 보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삼부자의 무슨 사진 하나만 건드려도 국적도 다른 외국 사람 학생이 말이에요. 거기 여행 갔다가 그 사진이 있는 것으로 신발을 쌌다고 사람을 잡아서 다 죽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저런 체제. 그들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얼마나 대단하게 외칩니까? 거기서는 정말 그 깡패 같고 정말 그 폭력배 같은 이름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우주는 예수의 이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연대를 따지는 것도 우리가 2019년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와서부터 에노 도미니 2019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으로 1년, 2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서기의 연도를 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한숨 쉬고 염려해요?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모든 주님의 계명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뻐서 지켜지게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본문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종교는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그저 신이 감동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자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콕 찍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대교 구약의 백성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무로서 지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은요 계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주님 위에 봉사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큰 은총을 깨닫고 그 권세를 깨닫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은요 교회가 자꾸 기다려져요. 아우, 예배 시간이 하루가 더 남았네. 빨리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부엌에 뭐 나물이라도 좀 갖다 놓을까? 내가 뭐 청소라도 좀 할 일 없을까? 자꾸만 교회 생각이 나고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지키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은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멘 좀 해봐요. 그게 갖다 놨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줘놓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지는 계명, 이게 우리 복음의 계명입니다. 아멘.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어떤 아들이 미적미적 교회 가야 되는데 교양 빨리 일어나 예배 시간 늦어 교회 가. 엄마가 깨우니까 엄마 내가 교회 가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얘기해 보셔. 오늘 주일이야.
11시 예배 시작인데 지금 10시고, 세 번째 이유는 네가 니네 교회 목사잖냐? 억지로 하면 목사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면은 맨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저녁 때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자꾸 그렇게 된다니. 우리 소그룹을 하는데 이제 3녀 4여 젊은 소그룹에서 막 얘기가 나요. 목사님, 우리가 10대 명이 모이니까 1분도 서로 못 나눠요. 쪼개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전도 소그룹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셀, 목장 이런 단어 안 쓰고 그냥 전도 소그룹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성장학 용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 셀은 건강한 세포는 분열되어서 성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끼리 맨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다른 사람 성도가 와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친목단체지. 교회는요, 성장해야 돼요. 건강한 세포처럼 막 나눠져야 돼요. 더 커지고 또 나눠지고, 더 커지고 또 나눠지고, 세포가 분열하는 식으로 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또 모이고 싶고, 자꾸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자꾸만 궁금하고, 지난주에 우리 셀 그룹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나았나 모르겠네.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 한 번에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셨는데,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요, 하나는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있으면 나는 너희들과 한 장소에 1시간밖에 있을 수 없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고, among us,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이고,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적진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내 옆에 나를 돕기 위해 불리워져 오신 분, 내 옆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바로 성령 강림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죽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33년 사시고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 운행하는 대로 행하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고 선포하여 승리하고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누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